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이 말을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종교에나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종교 생활의 핵심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믿는 어떤 신, 그 신에게 자기의 사정과 원하는 바를 아뢰는 과정이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그 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따르려고 하는 동일시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점점 더 그 신이 원하는 그런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그 어떤 종류의 신앙을 갖든 간에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면 자기가 믿는 신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기도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성이 그 안에 섞이기도 하고, 혹은 우리의 죄성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본능, 그 다음에는 자기의 공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노력, 그 두 가지가 이제 항상 끼어들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건한 자인 것처럼 기도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 여기 이제 우리 본문 표현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골방에 들어가기까지는 하는데 문을 살짝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남들이 좀 들을 수 있게끔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기도를 하는지. 주님께서 그것까지 다 아시고 문을 닫고 기도해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아주 그 무의식 중에서라도 은밀하게 내가 좀 경건한 사람인 것이 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욕망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아주 경건한 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공을 많이 들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만큼 비례해서 뭔가를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항상 갖게 마련이죠. 우리의 노력의 대가를 받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외식하는 사람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둘째는 이방인처럼 길게 기도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기도,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이런 태도는 성경에 아주 대표적으로 그 누가복음 18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죠.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데 이제 이 당시에는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표준적인 신앙생활이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전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이제 주목받는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저 구석에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데도 있었겠죠. 그랬는데 이제 이 바리새인이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서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지 않다. 맨 처음부터 비교하면서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토색, 불이 가늠하는 사람들 같지 않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자기의 경건을 하나님 앞에 내세웁니다. 일에 2번씩 금식,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 굉장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년에 하루 금식하라는 거였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면서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그러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소득의 11조도 드린다. 이게 마태복음의 표현에서는 근처의 11조까지 드린다. 성경에 최소의 11조 드리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근처에 최소의 11조도 드리는 사람이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닌 것까지 그냥 다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렇게 그 티가 나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주 명백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이제 세리와 비교하고 또 자기의 그 신앙생활, 금식과 11조를 강조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이제 아주 충만하죠. 그 바리새인의 전통이 오늘날 랍비의 전통입니다. 그대로 똑같이 이어져 내려와서 오늘날 랍비들도 각종 수없이 많은 규정을 만들어서 안식일에는 1000규빗 이상은 2000규빗 이상은 걸으면 안 되고 2000규빗이면 한 900m, 950m 정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각종 규정을 만들어서 정말 하는 일이 옆에서 보면 코미디 같은 일을 하죠. 엘리베이터도 안식일이 시작되면 전부 다 미리 다 눌러놔가지고 자동으로 문 열리고 닫히고 이렇게 하고 층마다 다 서가면서 자동으로 다 왜냐하면 이렇게 눌러서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 층 누를 때 불이 들어오게 하는 거는 일하는 겁니다. 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불 들어오게 하는 건 일하는 거기 때문에 냉장고도 문을 열면 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 전구를 돌려서 빼놔요. 그러면 잡아 당겨도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괜찮고 불이 들어오게 하면 규정 위반이고 이런 식으로 너무나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 태도, 그 바탕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의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 보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성령 충만하게 정말 모든 교인들이 그때처럼 성령 충만한 시대가 없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제 교회에 와서 갖다가 바치고 그러니까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도 성령 충만해서 가서 그냥 기분 좋게 이제 재산을 다 팔았는데 다 내놓으려니까 좀 아깝고 그래서 이제 반은 감추고 반만 이제 헌금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반만 해도 괜찮은 건데 원래 그거를 마치 자기가 전체를 다 한 것처럼 하고서 냈단 말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경건한 사람으로 알아주기를 바란 거예요. 바나바와 같이 자기가 경건한 사람인 걸로 그 동료인 걸로 알아주기를 바라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을 했고 그것을 이제 베드로는 내가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래서 꾸짖으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서 부부가 다 그날 다 죽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게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이에요. 성령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그 욕망을 이기질 못해가지고 그렇게 금방 죽게 되는 거죠. 이 자랑하고 이 비교하는 태도는 필연적으로 자랑하고 시기하는 대로 또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죠? 남들보다 더 내가 좀 잘한 것 같으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 자랑을 스스로 입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남들이 자랑해주면 좋아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D 55년경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뭐 한 30년도 채 안 된 그런 때인데 이런 문제들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세례받았다고 자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세례받았다고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세례받았다고 자랑하고 이래서 그 누구한테 세례받았느냐 하는 거 가지고 파벌이 생기고 서로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큰 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서로 비교하다 보니까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건 생활, 이게 하나님을 맨 처음에 믿을 때에는 우리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쁘지만은 그 안에서 조금 생활하다 보면 다시 또 그 안에서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다시 또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죠. 그거를 통제하지 못하면 이제 교회가 다시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시기하고 분쟁이 생기고 교만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질서를 잃게 된 것처럼 또 야고보 서에도 나오는 내용들을 유추해서 보면 야고보가 이제 그 편지를 받는 수신인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아직 남아있는 그런 때인데도 사람들 마음에는 이러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생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그렇죠. 비교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 생활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으면 주님으로부터 올 상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상은 어떻게 받게 됐냐 하면 그들이 경건한 척 하려고 경건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거짓을 행했는데 그것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매일 새벽 기도하네. 참 경건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 상을 다 받았어요. 그죠? 더 이상 받을 상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는 이들로부터 시기를 받았을 것이고 그러니 이미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기네가 원하는 걸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 하늘에서는 그들에게 남아있는 상급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기도가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효험도 없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동네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새벽 기도를 하다가 제가 이제 교회 가까이로 이사 가서 거기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라 그래갖고 제가 2년 동안 교회 가까이 이사 가서 거기서 새벽 기도를 매일 다녔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동네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다니던 그 새벽 기도에 다시 갔더니 예전에 있던 분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가지고 다시 또 비슷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변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 걸 들어보니까 2년 전 기도하고 똑같아. 완전히 외워서 해요. 완전히 외워서 똑같이 하는데
그래서 참 대단하다. 2년 동안 하나도 안 바뀌고 그냥 똑같은 거 계속 하고 있는데 전부 뭐 자기 아들 잘 되게 해달라는 거, 뭐 멘토, 좋은 멘토를 보내주시라 그러고 뭐 무슨 전부 이제 이런 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2년씩 그냥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우리 그 기도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되면 아무 안 해도 되는 기도, 괜히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잠만 설치고 안 해도 되는 기도만 하다가 세월 보내는 그런 수가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두 번째가 그 중언부언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그런 기도인데, 이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예수 믿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그 구원받은 그 감격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 죄 사함을 받고 이제 마음의 상처를 씻어내고 성령을 초청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올 때는 아주 그냥 힘든 얼굴로 왔는데,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얼굴이 아주 환하게 그냥 정말 해같이 빛나는 그 순간적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가 다 이제 처음에 예수를 탁 깨닫는 순간, 믿는 순간, 그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기쁨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살다가 보면,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스멀스멀 다시 이제 옆 사람하고, 다른 신앙인들하고, 이제 비교하게 되는데, 이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기도하는 내용들 가운데는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쓴다거나 뭐 좀 더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한다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그 기도를 많이 하는 때가 아들이 고3일 때, 그죠? 고3만 되면 뭐 그때부터 아주 열심히 기도해요. 1년 동안.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싹 다시 빠져서 안 내려가요.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그 기도한 양의 그 정성을 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실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비례해서 주시는 것 같은 기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give and take 같은 그런 방식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것,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다 받았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일생에 살아가면서 받아야 할 것의 99.9%를 받은 겁니다. 이미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다른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좀 힘들어도 괜찮고 좀 고생해도 괜찮습니다. 좀 연약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너무 고통받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아주 과도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받은 은혜, 가장 근원적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고 산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마음을 조금 느긋하게 잡수시고 뭐 좀 고생하면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살면 훨씬 더 가볍게 살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통스러운 일을 회피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거기에 사로잡히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왜냐하면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딱 돼버리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응? 그래서 일이 점점 꼬이는 거야. 가령 마치 사울이 그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려서 사무엘 보고 제사 드리라고 그러면 되는데, 이걸 자기가 선제적으로 하고서 가서 전쟁에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일이 생기는 것에 미리 겁을 먹고, 블레셋하고 지금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이 이제 막 다가오고 병사들은 다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야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선제적으로 뭔가를 하다 보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고생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져 있으면 너무 선제적으로 애쓰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망가뜨리기보다는 조금 닥쳐서 조금 어려움을 겪더라도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면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두려움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무슨 기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정성을 많이 들이면 뭔가 하실 것이다, 그러는 것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다 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핵심적인 비결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 생각지도 않은 은혜들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죠. 내가 기도해서 부어주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큰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 주변에 악한 영들이 가까이 오지를 못해요.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교란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오는 그 악한 것들의 공격으로부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뭔가를 구해서 얻기 위해서라기,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구해야 하지만 그거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위해서, 그 뜻이 이 땅에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의 어떤 단계에서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서 알맞게 필요한 대로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해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맞게 다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부족하고, 그것을 이해한다고 해도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할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 생각하고 무시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기계적인 거래 관계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한테 섭섭한 게 많아져요. 내가 이렇게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저런 것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는 꼭 무슨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을 거래 관계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생각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꾸 섭섭하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은근히 하나님 앞에서 그 섭섭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그거 다 일일이 기억하고 있으면 섭섭해지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했으면 하고서 잊어버려 있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섭섭한 일이 안 생기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공사를 하고 헌신을 많이 했다 그래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나중에 그 마태복음 같은 데 기록을 보면 마지막 때 심판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뭣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뭔가 하고서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걸 자기가 선행했다는 생각도 안 하고 뭐 열심히 노력해서 했다는 생각도 안 하고 다 잊어버리고 있으니까는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러고서 이제 복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것, 우리가 구원받아서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에는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집에 부리는 종이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 때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빨리 가서 저녁 차려라. 그러고서 이제 저녁을 차려서 다 공개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종들 보고 가서 먹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야 너희 정말 감사하다. 와서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까 와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주인이 없다. 주인은 종은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스스로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한 일 자체가 무익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주인에게서 칭찬을 받거나 뭐 이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으로서 마땅히 할 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가져라 하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응? 주인이 마땅히 우리를 좀 더 잘해줘야 되는데 라고 하지 말고 종으로서 마땅히 할 바를 다 한 다음에 우리는 정말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의 태도죠. 주님한테 우리가 마땅히 기쁘고 감사해서 한 일을 가지고 마땅히 한 일입니다. 그러질 않고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주님 나에게 이렇게 너무 섭섭한 것 아닙니까? 섭섭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네.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놀라우니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거는 그냥 우리가 받은 게 너무나 커서 그냥 마땅히 그렇게 하는 거죠.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를 하면서 삽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남미 쪽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드리는 거의 모든 기도는 하늘나라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 쓰레기 취급받는다는 거. 왜 안 해도 되는 기도는 하고 앉았단 말이죠.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뭐 연말이나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기도 제목을 써내라 그러면요 99%가 똑같습니다. 건강, 돈, 그 다음에 자녀, 형통.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99% 똑같아. 기도 제목이 쫙 똑같아. 다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기도는 사실은 뭐 해도 돼요.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고 간절한 상황이 되면 기도해야죠. 당연히 마음이라도 털어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단지 그 때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숙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른 상황 조건이 성숙하기를 기다리시는 것 뿐이지 몰라서 안 주시는 거 아니고 또 아까워서 안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알맞은 때를 정하시는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시는 것 뿐이지 무심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해도 되지만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만. 네.
자,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보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으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기도하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거냐? 우리가 이제 믿음의 초기 단계, 처음 믿음에 들어가면 거의 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배웁니다. 그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 믿는 사람이 그냥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맨 처음에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 이렇게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또 저 배우자가 코치해 주는 거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자라나면서 점점 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 감사하고 기쁜 것이다. 그것을 알아가게 되면서 그것을 위해서 점점 더 많이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들과 비교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압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비교하면 뭐 어쩔 건데.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충족하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기도가 점점 더 성숙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가지면서. 그렇다고 해서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성숙해 가는 속도는 성령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억지로 나는 왜 빨리 성숙하지 않나? 마치 어린아이가 나는 왜 빨리 달리기 선수가 안 되나? 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저절로 자연스럽게 커가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숙해 가는 거다 하는 것이. 다만 고정적으로 옛날 어릴 때의 그 습관에 머물러 있지는 말자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계적인 관계로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한 대로 공을 많이 들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고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다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그랬는데 여기에 오해가 없으면 좋겠어요. 이 현세라는 말은 내가 살아있는 때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세대, 성경의 이 세대는 동일한 양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금까지가 같은 세대예요. 같은 세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바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대가 아니더라도 그 자손에게 혹은 자손의 자손에게라도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섭섭해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죠. 네, 이건 맞는 말씀이죠. 자, 그렇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해주신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은 감사와 기쁨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감사하고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하고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 사람마다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독특한 방법으로 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랍게 독특하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객관적으로는 남들이 볼 때는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됐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인은 절대 그렇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어떤 굉장히 곤경에 처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어떤 굉장히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이 됐는데 그게 남들이 볼 때는 우연히 그렇게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특한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결국 주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말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웃도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자는 거죠. 다윗이 이제 그 언약궤를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메고 올라올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궤 앞에서 춤추다가 옷이 다 벗겨졌잖아요. 예전엔 뭐 속옷도 없었으니까 완전히 밝아보신 거죠. 그러면서 그냥 벗고서 지금 막 춤추면서 기뻐서 막 이제 다윗성으로 이제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이 사람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집중한 수준이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않잖아요. 자기 벌거벗은 몸 자기는 창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는 순간 창피해졌을 텐데 그것도 다 잊고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의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정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은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자 하는 겁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신실하신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종종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시기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주님 불쌍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잊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기를 구합니다. 그 마음이 이제 우리 마음이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